아이러니와 역설의 믿음, 실한 믿음 시리즈 10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의 성구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성격 가운데 역설을 품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비를 품은 믿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 심지어는 대조적으로 보이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때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한 관계로 드러나는 것을 역설 혹은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지식만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역설입니다. 근데 참 믿음은 바로 이 역설을 알아보고 이 역설을 품는 믿음, 그래서 신비를 품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들 그것은 하나님 실체에 대한 표상일 뿐 하나님 자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술의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침묵의 하나님도 존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신비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비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영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놀라움, 두려운 마음이 늘 우리 인간 안에 머물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목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안에 두신 우리 인간을 향한 신비와 고귀함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자체로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또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신학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와 교제의 요소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학은 고작 무서운 도구마로 전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제작하는 우상숭배를 범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이단과 정통을 가르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선과 의와 불의의 선을 정해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과 교제의 대상에서 마음대로 제외시키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은 항상 중요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신비와 머뭇거림과 망설임과 이런 침묵이 사라진다면 종교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류의 교리나 세력에게 동의하고 순응하는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고 점점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날을 꿈꾸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성경도 그렇고요, 자연도 주셨고 역사도 주셨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 교회도 주셨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학자들의 해석만으로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학자들의 영역으로 점지해 두기에는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웅대하게 탐색하려면 예술가들과 신비가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학문들도 필요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빈약한 말과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예술가들의 말씀에 기초한 참신한 이미지, 대담한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앞으로 인도를 받고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칼 라너는 그래서 예술가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끊임없는 돌보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말했어요. 예술가들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 때문에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 이기원 집사님도 그렇고 이기화 권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야, 저분들 눈은 정말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못 봤던 것을 저런 식으로 보면서 표현해내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 뭐 영광이나 거룩이나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들, 거기에는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신비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술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손을 떼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표현한다고 하는, 내가 설명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방해하고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손 뗄 때 오히려 더 적나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이 우리의 종교적인 자만심을 깨트려 줍니다. 예술가들이 중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 갖고 늘 형제와 다툴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가리면서 분열하고. 예술가들은 그런데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과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말해줍니다. 진선미 가운데 미를 맨 뒤에 두고 아예 고려하지 않는 우리와는 달리 예술가들은 어때요? 아름다운 진리, 아름다운 선함만이 참진이고 참선이라고 말해줘요. 시에나 캐서린이라고 하는 1세기 영성가가 있는데 그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 미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미치셨고 사랑에 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미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예술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야 역설과 아이러니라고 하는 신비를 품는 그런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비가들은 그래서 사실상 예술가들이었어요. 예술가와 신비가와 함께 또 필요한 존재가 뭐냐? 바로 어릿광대입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릿광대 역시 우리를 인습의 상자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어깨에서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상상력을 더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주변인들에 대해서, 비주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해줍니다. 광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 불황아들이여 마음을 가볍게 하라입니다. 남사당패들이 줄을 타고 공중제비를 돌고 날쌔게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면서 상무놀이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근엄하게 책상 위에서나 두꺼운 책 속에서 또 전혀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이 성당 안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신성함을 느껴요. 손으로 만져주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꺼이 망가지고 구겨지기를 자처하는 이 광대들의 희한한 복장, 몸짓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빈틈없이 철저한 사람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들의 태평하고 자유롭고 기발한 그런 인생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해맑은 호의, 진실한 친절에 우리가 반응해서 웃고 우는 동안, 나도 모르게 막 반응하고 있는 동안 한껏 부풀어 올랐던 우리의 자존심, 종교적인 근엄함, 교리적인 확신 혹은 자기의에 충만한 마음 같은 것들이 어느새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들이대는 기준에 맞추려고 신경 쓰면서 살기 위해 몹시 고단했던 우리의 영혼이 어릿광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무장해제되고 숨구멍을 찾은 듯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가면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제가 하는 농담에도 막 최선을 다해서 웃어주십니다. 목젖이 보일 정도로.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끝까지 막 웃음을 참고 은혜 받은 티를 안 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망가지고 웃고 좋아하고 같이 울고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다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저렇게 힘을 빼고 살아도 결론 짓지 않아도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마냥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신성한 빛이 우리 영혼을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예술가와 신비가와 어릿광대, 이 트리오는 독창적이고 기상천외한 통찰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스러우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역설의 믿음, 신비를 품은 믿음은 바로 이런 안목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끔찍한 고난이나 악,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 아픔, 상실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바다에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더욱더 진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감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혹시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편견 혹은 우리의 완고한 전통 때문에 묻힐 뻔했던 진리를 만나는 희열을 그들은 우리한테 선사해 줍니다. 역설의 믿음, 신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비가와 예술가와 어릿광대의 눈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를 1차원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단순 논리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컴퓨터 천재야. 테레사는 성녀야. 노숙자는 건달이야. 모차르트는 머리 좋은 기인이야. 조용기 목사님은 탁월한 부흥사야. 전라도 사람들은 이러이러해. 박대영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광주 소명교회는 어때? 계엄 사태는 혹은 대학 합격했거나 혹은 떨어진 우리 자식은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이러이러해 라고 너무 쉽게 일차원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필립 로스는 퓰리처상을 받은 소설 미국의 전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자신의 피상성, 자신의 얄팍함과 싸워야 한다. 비현실적인 기대 없이, 과중한 편견이나 희망이나 교만 없이 최대한 탱크 같지 않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해야 한다. 탱크 바퀴로 잔디를 요절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 발가락으로 위협 없이 다가가야 한다. 마음 열고 상대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상대를 잘못 보게 되어 있다. 우리는 탱크 두뇌를 가진 셈이다. 우리는 상대를 만나기 전부터 잘못 보고 잘못 만나러 가고 만나는 중에도 잘못 본다. 집에 들어와 다른 사람에게 그 만남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히 상대를 잘못 본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대개 그와 동일함으로 전체 그림은 정말 모든 인식이 텅 빈 화려한 착각이요, 잘못된 인식에 기막힌 희극이다. 타인의 내면의 과정과 비가시적인 볼 수 없는 의중을 보는 일에 있어 우린 지독히도 무능하다. 바로 그런 우리의 시청 한계, 가청 한계, 사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사람도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진행하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비를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물의 이면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에 대한 은유로 봐요. 예술가들, 신비가들, 어릿광대들은 우리를 장엄한 산자락, 아름다운 초원, 갖가지 풀, 계곡을 지나는 기차 소리, 폭포 소리로 우리를 데려가요. 여기 한번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거 한번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곳곳마다 숨겨진 이 하나님의 흔적들, 그죠? 그분들의 역사들을 보게 우리를 초청해줘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들꽃을 보아라. 치장하지 않고 물건도 사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저런 색채와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전국의 10대 베스트 드레스 남녀도 저 들꽃들 곁에 서면 누더기 행색으로 보인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 속에서 또 사람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시각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이러니 혹은 역설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돼요. 문학에서 아이러니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리키는데 반어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나 역설은 뭐냐? 의도적이든 혹은 결과적이든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일관성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안목, 1차원적인 안목만 갖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웅장한 세계가 역설의 세계고 아이러니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역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이 가장 통쾌한 승리가 되고 그 죽음이 생명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 역설을 표현했어요.
이 십자가의 역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냐, 이것까지 규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나중되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도 역설이에요. 여러분, 가장 험한 삶의 조건을 가진 죽음의 땅이 광야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가 가장 비가시화되었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생명력을 경험했고, 더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가장 위대한 승리도 경험했어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영적인 소경인 것을 인정하면 진짜 제대로 보지만, 다 안다, 다 본다,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진짜 네가 맹인이다,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이런 아이러니, 이런 역설, 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성, 또 그분의 관계성 때문에 생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사탄이 존재하고 동시에 인격적인 우리 인간이 존재해요. 그들을 그냥 어떤 법칙에 따라서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의와 불의, 빛과 어둠, 이 둘 중 하나밖에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혹은 교리에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단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면 세상은 단순할 거예요. 물론 그건 마저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리를 도대체 얼마나 알고 동의해야 제대로 된 동의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 살펴왔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교리나 또 예수님의 심지어 역사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는 항상 인격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관계의 요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가 중요해요. 때로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엔 불량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지가, 따랐냐 그렇지 않는지보다 때로는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의인이 있고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겉으로는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과 악, 의와 불의, 순종과 불순종, 이것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100대 0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내가 순종했는데 완전히 100의 마음으로 순종한 게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때로는 7대 3일 수도 있고, 때로는 51대 49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순종에는 불순종이 들어있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순종이 들어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불의를 행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싫어해야 죄 짓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같이 거기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미지의 신을 향한 외경심과 겸손과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성이기 때문에 깨어진 빛, 깨어진 진리, 깨어진 사랑, 깨어진 믿음이 오늘 나의 현실인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관계성도 역시 역설을 만들어내요.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단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 차원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세력의 차원을 같이 말해요. 인격의 차원, 관계의 차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의 문제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에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이 있죠. 그래서 그 죄책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다. 그래서 문제 끝. 이런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내가 내 주권을 내주는 문제예요. 당연히 내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사탄한테 내 선하고 의롭고 신성한 영역을 내주는 것을 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 남는 것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사실은 손상된 관계예요. 정말 내 친했던 친구가, 내가 믿었던 친구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나하고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좋은 친구가 만약에 어떤 일에 있어서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남는 것은 돈을 잃은 것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책이 난 그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남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친구가 처벌받고 배상을 받는다 해도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더는 이제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문제가 하나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죄책만 남기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긍심에 금이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죄를 지을수록 더 완고해지기도 해요.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없으면 그 죄 짓는 거 정당화하고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수도 있어요. 이 역설, 이 아이러니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창조가 갖고 있는 관계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기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창조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건 이미 전제되어 있고 창조는 뭐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혼돈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관계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악의 세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도 망가뜨려서 보기 심히 좋았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보기 심히 좋은 모습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원리가 통하도록 사는 것, 이것이 보기 심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안식과 샬롬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물론이고 이 창조 세상 역시 혼돈의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 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혼돈의 세력 때문에 홍수가 나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오고 바다에 태풍이 불고 땅에 지진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피조 세계에게 고통과 탄식을 안겨다 줘요. 그런데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고통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놀랍게도 인간의 범죄라고 말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혼돈이 커졌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연이에요. 반면에 가장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을 잘 안 듣는 것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에 하나님이 뭘 동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연을 동원하시죠. 우리 인간이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다움을 회복하는 길이고 동시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역시 하나님다움을 우리 속에서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주역을 봐도 참 신기해요. 세상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좀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 또 제철의 안식일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담긴 질서,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사실 무시했던, 너무 성경만 보고 성경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는 다른 굉장히 폭이 넓은, 그래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혼돈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도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궁극적인 창조의 목표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만한 계획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인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도 또 악의 세력을 향한 정의도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셔요. 저는요, 이것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큰 신비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취약성을 자취하신다?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무시당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경이로워요. 그 절정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분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부정 사건, 모순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비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의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신앙을 우리 제자들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가 인격적인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말하는 부동의 원동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모든 변화된 것들의 근원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변하고요, 피조세계도 변하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요인들에 의한 변화이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겠습니까? 큰 전쟁이나 자연재난이나 계엄사태 같은 정치적인 격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한 가지가 나중에는 엄청난 사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만 우리 인생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늘 절망할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경우의 수들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 오늘 설교가 어떤 악영향을,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줄 모르면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통제하시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해서 어떤 방향성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안에는 빛과 어둠이,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전적으로 선하기만 하고 전적으로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가 심지어 나한테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성격, 욱하는 성격, 또 자랄 때 생긴 트라우마, 열등감, 지나친 불안감,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성향, 가난, 유독 연약한 건강, 이런 혼돈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늘 우리를 망가뜨리게만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뜻이에요. 제가 스티브 잡놈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 써서. 왜냐하면 너무 우리 애들을 망가뜨려가지고 스티브 잡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못된 성격 때문에 그 역량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첫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스티브 잡스의 동료였다면 자존심 상해서 하루도 못 견뎠을 거예요. 그의 신경질과 책은, 무시와 모욕, 또 수없는 날을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개발하도록 도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두운 면이 이 잡스에게 창의성과 공격성과 도전정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줬어요. 우리는 그가 해낸 빛난 성과에만 주목하고 그 직원들이 누리는 엄청난 부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그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친구들을 잃었고, 어쩌면 그 성격을 못 이겨서 결국 이런 나이에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오기가 많은지, 실패하는 거, 지는 거 절대 못 참았던 그 형제가 저희 큰 누이입니다. 그래서 뭐 되려고 저렇게 이렇게 그러냐. 근데 또 저렇게 수술 잘하는 의사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저런 오기가, 그죠? 그렇게 만들었난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나를 어둡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경험, 그 성격, 그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지게도 만들지만 우리를 일으키기도 해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것이 역설이에요. 좁은 땅, 제한된 자원, 치열한 경쟁, 남북 분단, 한편에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통일, 좋은 일이죠. 한쪽의 혼돈을 제거하기 위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혼돈은 안 생길까요? 그래서 통일하지 말자,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어떤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옮겨보자고 지금 도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너머까지 봐요. 한 혼돈을 제거하지만 분명히 다른 혼돈들이 생길 건데, 나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목회자인가?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변화된 환경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혼돈들이 또 생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원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서양의 이원론에서 과학이 나왔죠. 과학은 분석인데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순수한 의무는 없어요. 늘 양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나 서양의 과학 방법론 갖고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 세상을 잘 이해할 수도 없어요. 냉전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원론입니까? 세상을 좌와 우로만 나누는 바보들이 세상에 있죠.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고 남과 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여자와 남자로, 노동자와 관리자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강자와 약자로, 흑인과 백인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고 그 중심을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차지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신 그 귀한 값어치, 그 가치대로 상대하지 않는 것, 대우해 주지 않는 것, 함부로 객체로 여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때 사람은 물러지고 하나님마저도 그 중심에 의해서 왜곡되고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이원론의 폭력이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천국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 그 복이 심히 좋다고 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안식이 찾아오고 샬롬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똑같은 주변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뭡니까? 그분이 주변 중에 주변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세상 모퉁이의 모서리가 되신 사건. 그래서 나머지 모든 주변들이 중심이 되도록, 먼저가 되도록,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도록 섬겨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처럼 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주변이 되고, 네가 먼저 앞서가라, 네가 먼저 좋은 거 차지해라, 네가 먼저 귀하게 대접받아라 라고 먼저 앞세워주는 이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주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고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 사이에 샬롬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생명들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입고 교정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나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돕고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일들, 여러 혼돈조차도 하나님께서요 궁극에 이루실 이 주변성을 갖춘 존재, 겸손함을 갖춘 존재,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안식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없이 해주는, 눈 감아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당신의 연장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1장 끝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명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찬양에 대한 화답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감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믿음이 바로 이 역설의 믿음을 보여줘요. 1장과 2장에서 욥이 엄청 많이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고생의 시작이 놀랍게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었어요. 괜히 사탄한테 자랑해가지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사탄이 어떻게 까닭없이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욥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서요. 실제로 사탄이 욥의 자녀들의 목숨을 하나둘씩 다 앗아갔는데도 욥은 진짜 하나님의 기대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매우 전잠기 들리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재앙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원망으로 들릴 수도 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도 우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를 친절하게 말해주네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직접 몸이 고통을 입으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그래 해봐라. 근데 목숨은 해치지 말아라 라고 제한을 두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의 부인이 이걸 보고 남편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이 화를 주신 분이라고 말하죠.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을 뿐 우리가 뭐 잘해서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니 재앙도 얼마든지 그분이 마음대로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 아니고 견딜만 하다는 것 아니고 심지어 기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죠.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3장부터는 이제 친구들의 말이 나오는데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개는 1, 2장에서 잘하다가 3장부터 37장까지 그 대화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만난 후에 욥이 회개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났다. 이게 전통적인 욥기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욥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선 3장부터요. 37장까지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이런 말까지 할 수 없는가? 이런 말까지 다 삼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일까? 욥이 하고 싶은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나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일은 잔칫날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날입니다. 안 태어났으면 이런 재앙도 안 겪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한탄해요. 근데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친구들 중에 혹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잘못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너무 힘들다는 것은 누구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고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고 삶의 희망이 안 보여서 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누가 곁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친구들은 얼른 죽어서 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욥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고 너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둘째,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잘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린 1장과 2장 읽으면서 사탄의 시험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욥이 고생한 거지 잘못해서 징계한 것이나 혹은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생 주신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은 아니 하나님이 공연히 무고한 사람에게 이런 재앙 주실 리가 있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자아 비판해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만약 자아 비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는 사람 무작정 괴롭히는 건 메조이스트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욥기 저자는 이 친구들의 말을 두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때로는 무책임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신다는 사실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욥처럼 생각해도, 즉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의가 손상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의의를 만족시켜야 의로우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우심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은 얼마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잘못이 없어요. 셋째, 이 고통의 원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 빛을 주셨다는 말은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실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말이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힘들고 죽고 싶은데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은 3장부터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1, 2장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요. 심지어 하나님이 욥한테 재앙 주시는 것 무슨 뜻인지 사탄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내가 욥을 쳤다, 욥 잘못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고통을 주셨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인하셨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뭐냐? 모든 건 내가 했다, 내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 담당하지 않는 것, 주관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요약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셔요. 37장까지 실제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욥은 그의 순전함이 입증됩니다. 심지어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마저도 욥의 불신앙을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는 분명히 할 말이 있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해요. 대답을 촉구해요. 우리 재판정에 한번 서보자고 제안해요. 자기는 모르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꺾지 않아요. 대화 촉구가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다는 압이었어요. 날마다요. 그러니 이 정도 다 이를 만큼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거의 다 넘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욥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처럼 무지한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돼요. 그런 질문이나 이의 제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시인데
만약 욥의 탄식이 죄라면 그 탄식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불경하다면 아마 성경의 3분의 1이나 모아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처분에 맡겨야 할 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욥은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싶다.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싶다. 억지로 죽기 싫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따라가고 싶다. 알고 믿고 싶다. 라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질문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38장부터. 우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것만으로 욥에게는 엄청난 은혜였고 위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자신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과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욥에게 하나님의 이런 등장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상대해 주시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관계의 변화를 가져다 준 일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숨으심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무심한 사람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볼 때 상처 입죠. 아내가 장인 생전에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였어요. 내가 미안했다. 어떤 분들은 30년이나 시간이 더 흘렀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당사자는 안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란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과할 일 하나도 안 하시는 무조건 좋은 분이에요? 아니, 결국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상처나 아픔이나 몸서림치는 배신감 같은 것은 다 괜찮은 겁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한테 좀 미안하다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 고생을 이렇게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셔요. 사과도 안 하시고. 다만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38장 39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 놓으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간신히 욥이 입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는데 욥을 아예 침묵하게 만드는 이 폭력적인 언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것을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추궁하는 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픈 마음 위로하는 상담 선생님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많은 질문들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욥이 그간 숱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어요. 욥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말을 했어요. 갖은 논리와 이론과 지식을 다 써서 자기에게 당한 일을 설명해 보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법정에서 고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욥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가 상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차원을 달리해서 보아야만 오늘의 이 끔찍한 상황을 욥이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왜 이런 재앙을 욥에게 허락하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동시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불량한 질문을 했다고 꾸중하시지도 않아요. 그것이 죄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다만 욥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창조 이야기를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모저모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욥의 고난도 아신다. 그래서 그 고난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제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
조금만 더 나를 믿어줄 수 없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답이 40장과 4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혼돈과 악을 상징한 두 신화적인 동물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나와요. 뭘 보여주려고 등장시켰을까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또 가장 파괴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욥이 궁금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와 함께 대답해 주고 계셔요. 욥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욥이 생각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는 쓸모없고 해롭게 보이고 왜 당장 제거되면 좋은 세상 올 것 같은 그런 세력,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파시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국익에 해로운 나라, 이념과 다른 나라, 종교가 다른 나라, 이것들 다 사라지면 행복이 온다 생각하면서 막 계엄까지 해서라도 다른 나라 쳐들어가기라도 해서라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 파시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품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어요. 그는 너무 지독한 재앙을 경험하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악인이 번성하는 세상 질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신화적인 악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피조세계 전체를 참으로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이 혼돈의 세력들도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 내란 계엄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 경제적인 여파,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아마 오랫동안 감당해야 되고 지금 사법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는 이 파시즘 세력이 앞으로 다른 어떤 혼란을 계속 만들어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잠복해 있던 악한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각성하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교회로 봐서는 누가 그동안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도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중에는 또 MBC 사장도 하고 굉장히 저술가로도 많이 알려진 조정민,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그냥 뭐 한국이 중국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망가졌고 그래서 이 선거 부정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졌다고 이 계엄 세력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 한국에 이번에 주강사 선교 한국 다 망가졌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데 거기 주강사로 있는데 고성국 목사님 내가 통계학 박사인데 자기 상식으로는 이건 선거 부정이지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지금 밤마다 기도회를 한대요. 그 엄청난 청년들 영향 미치는 그런 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끔하게 보였던 진짜 교양 있게 보였던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는 종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돈을 쫓고 세상적인 복을 쫓는 그런 생각 없는 젊은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실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고수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를 더 아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이 바로 무엇이 역설의 믿음인지를 보여줘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재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어긋남 없이 당신의 원래의 그 궁극적인 복 주실 계획, 그 언약에 어긋남 없이 이루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배웠고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제한된 경험 갖고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당장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계를 만들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결심이 이렇게 표현되죠.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상상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술가의 눈, 신비가의 눈, 어릿광대의 눈이 없었습니다. 신학자의 눈만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질문들이 잘못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뭐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겠지 하면서 다 수용했어야 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이 욥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항의하고 대들지 않으면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다 잘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제 더 큰 하나님 만났어요. 그 경험에 비추어 보니 자기가 한 말들은 사실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오늘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 틀로 다시 인식하는 것, 그것을 영적 성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했던 말, 품었던 생각, 이웃을 향해서 내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만난 경험을 통해, 또 말씀을 배운 경험을 통해서 성찰하고 용서를 빌고 그것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좀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한테는 대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마음 놓고 질문하고 마음 놓고 회의하고 마음 놓고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다. 욥의 수많은 질문들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답게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답게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죠. 언약을 지키신 그 아버지 노릇 좀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주께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설의 신앙이에요. 그 맡김과 그 기대를 오늘 우리의 처지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욥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였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배울 준비가 됐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 만난 후에 그는 비로소 겸손하게 주님과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욥은 이 은혜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은 좀 달리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멸시를 당하였으나 티끌과 재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번역이 더 적합합니다. 실제 욥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으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안 틀렸습니까? 자기가 무죄하다는 생각이 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몰랐지만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욥 네가 옳다라는 대답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반면에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욥은 옳았는데 너희는 옳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은 불경하게 보였지만 제한된 지식 안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이나 이의 제기를 하나님은 옳은 말로 받아주셔요.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생각과 마음의 지평을 활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지식과 신학 안에 어떻게든 구겨 넣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의 잣대가 신학의 틀이 잘못되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질문하는 그 태도 옳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것보다 질문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기를 원하셔요. 이 예배가 주는 참된 은혜는 내 생각이 깨지고 틀이 확장되고 사고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냥 컨펌해 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지금 이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던 대로 이대로 쭉 기득권 쭉 유지되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거를 지탱해 주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엉터리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내란 사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적 사건이고 낯설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사건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나라로, 그런 교회로, 우리 한 개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고난 속에서 새로운 얼굴, 낯선 얼굴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혹한 자비를 수납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때로는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변화된 교회의 얼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더 잘 보이고요. 질문하는 자가 더 잘 보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이 만나주셔요. 어린아이처럼 더 자주 놀라고 기뻐하고, 더 자주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담대히 더 크고 대담한 상상력으로 하나님 열어가실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하지만 살던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생각한 대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매자, 그렇게 불러요. 친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했고 주님을 변호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냉정하게도 너희들 우매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들의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더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더는 말랑말랑해지려고 하지 않고, 더는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매자라고 부르실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 많은 사람 말고 네가 잘못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 욥한테 잘못했다. 욥이 너를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막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는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는 막 골방에서 막 밤새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울어도 소용없어야 너 가서 네가 상처 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라고 말씀하셔요.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셔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친구들과 욥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받아 주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사라져요. 대화로 재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찾아와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상태로. 물론 자식을 5명 잃었는데 10명 주신다고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고통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아생전의 회복을 경험한 것은 축복은 축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놀랍게도 욥기 저자는 욥의 고난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사탄의 장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해요. 사탄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의 많은 고난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숱한 죄악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 아니고 사악한 자들의 준동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의 믿음이 역설의 믿음이에요. 역설은 수면 위에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서는 손을 잡는 것을 말해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은과 양이 서로 만나고 서로 보완하고 지탱해 주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의 믿음은 표면만 보고 현상만 보아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대신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한계 없으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의 이 해명 안 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설의 믿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시대의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어리석음이라고 놀렸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은 바보라고 놀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우매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역설의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믿음 가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즉시 주변이 되고 우상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의 믿음이고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주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역설의 믿음입니다. 더 많이 놀라고 많이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신비가요, 시인이요, 예술가요, 어릿광대가 됩시다. 그 시선을 갖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만들어가시고 조성하시는 이 세상을 더 많이 알아보고 서로를 신비로운 존재로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높이에서 주님의 깊이까지, 주님이 눈길을 거두실 그날까지 오늘 이 엄연한 우리 자신과 팍팍한 현실을 응시하면서 주님의 일과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